자, 오늘부터 이제 아마 여름 때까지가 될 것 같은데요. 베드로 전서라는 책을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주신 은혜를 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 인사말에 해당되는데요.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편지라는 건 쓰게 되는 상황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박해입니다. 고난이고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편지 안에 녹아 있습니다. 실제 쓰여진 시기는 네로 박해 시기로 그렇게 보게 되고요. 주후 한 62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베드로이고요. 베드로는 64년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2년 만에 바울에 이어서 베드로도 순교를 하게 되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이 소아시아, 지금의 티르키예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편지하는 편지인데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님으로 시작했지만 편지들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는 순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요. 그는 그 위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도 있었고요. 그리고 터키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개 지역을 순회하고요. 그리고 터키를 지나 로마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편지는 마지막에 보면 나오지만 로마에서 편지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에 편지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지나갔고 함께 교제했고 함께 예배드렸던 잘 알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그 5개 지역에 회람 서신을 보낸 것이죠. 그들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다 나왔죠? 바울 서신과 조금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의 인사말이 조금 독특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받는 사람이 좀 특별합니다.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였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13개 편지, 그 중에서 4개를 개인 서신을 제외한 9개의 공동체 서신이 전부 다 이방인에게 보내졌습니다. 정체성 그대로. 근데요, 베드로는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게 소개하지만 그의 정체성이 할례자의 사도, 즉 유대인의 사도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편지를? 유대인이 아니라 티르키예 지역에 있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찾는 이에서 찾은 이가 막된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2번째 특징은요, 수신자를 편지 인사말에 늘 얘기하잖아요. 바울 서신에도. 근데 수신자를 소개할 때 바울은 그냥 한 번만 소개합니다.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하노 이렇게. 근데 베드로는 수신자를 2번 설명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2번 설명하는데 그 2개의 뉘앙스가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좀 길게 설명한다는 게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2가지 특징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정체성입니다. 삼성에서 사회정신건강연구소에서 실시한 우리 한국인들의 자아 정체성을 조사를 해서 4가지로 분류했는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헌신, 위기와 고민도 없으면서 헌신도 없는 산만한 정체성이 있고요.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정체성이죠. 너 뭐 될래? 그러면 처음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도 갔다가 막 아이돌도 갔다가 재벌 2세로 갔다가 막 다 하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위기와 고민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막 꿈을 막 꾸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한결이나 승호 정도 나이가 되면 위기와 고민이 생기게 되죠. 뭐 하고 살까? 나 왜 태어났을까? 난 누굴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헌신은 없습니다.
그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 탐색 중이죠.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직장이 생기고 사역이 시작되거나 이렇게 되면 주어진 정체성으로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어졌어요. 헌신이 분명히 생깁니다. 직장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분명한 헌신이 있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위기와 고민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우리의 목표는 저 확립된 정체성으로 가는 겁니다. 위기와 고민을 다 거쳐갔고 또 거치고 있으면서도 헌신도 함께 있는, 어떻게 하면 이 확립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주제 고민인데요. 이 네 가지 정체성 중에 한국 사람은 무려 74%가 저 세 번째 주어진 정체성으로 산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죠. 이름 말하고요. 나이 말하고 어디 살고 자녀가 어떻고 이렇게 소개하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그 소개해 주신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지금 살고 계신지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동두천에 살고 계시고 양주에 살고 계시고 의정부에 살고 계신데요. 어떤 마음으로 그 지역을 살고 계신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UCD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 계신데요. 어떤 정체성으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딱 서면 내가 고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었는지 처음 받는지를 알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주어진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확립되고 심화되고 선명한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지가 그런 질문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선명해지고요. 또 깊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저 확립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때가 정체성이 심화되고 확립되는 때임을 기억하라.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 한 줄로 소개가 끝났습니다. 심플하죠? 왜일까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확립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도 베드로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력서가 필요 없고요. 건강검진서가 필요 없고요.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냥 한마디 소개면 끝나는 거예요. 저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러면 그냥 모든 성도들이 다 그분이 누구신지 다 알아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베드로는 참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처음 베드로 초창기에 베드로의 아이덴티티는요, 주어진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주어졌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3년을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그 정체성이 굉장히 고조되는 듯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수제자로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고 부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의 정체성은요, 사람은 무슨 사람,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그때 누가 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His table. 그 본문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렸잖아요. 찾아오셔서 그 정체성이 처음엔 주어졌으나 위기와 고민을 거쳐서 심화되기는커녕 그 정체성을 흔들리다 못해 버려버리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내가 무슨 하고 있는 그
위기와 고난을 어렵게 통과하고 있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된, 참 신기하죠. 주님, 제가 이제는 확립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래, 너 됐다, 너 모든 준비가 됐다, 이럴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저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확신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니 놀랍게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준비됐다. 이제 된 거다. 그래, 내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정체성을 부어주기를. 어떤 정체성이 부어집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자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넣어주십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베드로는 그 정체성이 점점 심화되고 점점 확립되어서 확립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이하 베드로전 후서까지 쫙 펼쳐지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베드로의 정체성이 사람 낚는 어부.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런 정체성을 줬어요. 할례자의 사도라고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면서.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기는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정체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심화되고 확립된 거예요. 얼만큼요? 유대인에게 편지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편지를 적을 만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성교제 강의 들을 때 생각납니다. 유명한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 여러분, 처음엔 사랑이 불탈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꺼질 겁니다. 그때가 진짜 사랑할 때예요. 그랬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김 목사, 목회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을 거야. 그때부터가 진짜 목회 시작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와 고민을 거쳐가면서 내가 진짜 누군지, 나는 어떤 정체성을 받았는지, 그것이 정말 심화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베드로처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의 때라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이것이 확립된다는 거예요. 퀴즈를 내볼까요? 엄마가 있고요, 아빠가 있습니다. 처음 엄마 아빠라는 정체성이 확 주어지면 굉장히 당황해요. 퀴즈는 이것입니다. 엄마가 이 아기에 대한 정체성이 빨리 심화되고 확립될까요? 아빠가 그게 더 빨리 될까요? 누가 더 빨리 될까요? 누가 더 깊어질까요? 엄마입니다. 왜일까요? 죽을 어려움을 겪고 그 고난을 겪고 죽다 살아나서 애를 받았거든요. 아빠는요, 회사 갔다 오니까 있거든요. 이 두 정체성이 같겠습니까? 다르게 시작합니다. 그러다 수많은 고충과 어려움과 이 난간들을 다 거쳐가면서, 그래,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이 마음이 확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 산전수전을 겪으면서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튀르키예 지역의 5개 지역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심화되고 확립되는 때입니다라는 이 숨은 메시지를 가지고 인사 한 말을 그렇게 던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알았어요. 아, 이사야 40장 3절이 내 얘기구나.
나의 정체성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 알았어요. 바울은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눈이 머는 것 같은 3일의 그 어두컴컴한 시간을 지나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누군지요. 이방인을 위해 택함받은 그릇이구나. 이방의 빛이구나. 베드로도 고넬료 사건이라든가 안디옥 교회의 여러 가지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알았어요. 아! 내가 유대인의 할례자의 사도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구나.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점점 확립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자기 정체성이 확립될 때 우리의 삶은요,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강력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흔들리는데 세상은 때로 우리도 같이 흔들릴 수 있는데 놀랍게도 좌충우돌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흔들리는 걸 끝까지 걸어갑니다.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이제 이 부활절을 시작으로 해서 사명선언문이 새롭게 선명하게 딱 요약돼서 주보에 딱 게시되고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걸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깨어진 도시를 끌어안고 그 다음 뭐죠?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진실한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거죠.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이걸 외워야 돼요. 이런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힘든 고난의 시기를 거쳐오면서 확 드러나고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시는 은혜예요. 아, 고난의 때가 그런 때구나.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중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하늘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자, 1절은 우리 자매님들 읽어주시고요. 2절은 형제님이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요. 자매님께서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1절과 2절의 긴장이 보이십니까? 1절은요, 어두운 밤 같습니다. 2절은요, 밝은 아침 같아요. 또 1절은요, 비 오는 날 같습니다. 천둥번개치, 비 오고. 2절은요, 비 오고 난 후에 맑게 개있는 날 같아요. 1절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핵심 단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홀하고 놀라운 정체성으로 주어져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하늘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늘 나그네의 이중 정체성이죠. 이 두 가지 다가 다 있어야 된다. 두 발을 딛고 땅에 서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인사말 속에 그게 녹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체성부터 봅시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요. 목사님, 흩어진 나그네가 먼저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한글 번역은 저 흩어진 나그네가 먼저 나오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어 원본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성경 번역본인 새 한글 성경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먼저 나옵니다. 의도적이죠. 그건 예전에 설교를 했었더랬습니다. 먼저 나온 정체성,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수식하기 위해서 2절이 길어진 겁니다. 원문을 보면 전치사구 세 줄의 문장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수식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택하심을 받은 근거가 무엇인지, 택하심을 받은 방법이 무엇인지,
택하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입니다. 그게 근거예요. 근거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은 거다. 택함을 받게 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회심했기 때문에. 말은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심했죠. 그 모든 작업도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가능했던 사건인 거예요. 택하신 이유는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천국 가겠다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순종함의 그 풍성함을 우리도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하여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가 어떻게 연합하여 아름답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는지를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여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했다. 이게 베드로전서 이야기죠.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셔서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정체성이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지? 이걸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나누었던 성도의 교제의 세 줄이 좀 길긴 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외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외우기 쉽게 노란색 글자만 일단 따보면요, 용특세예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용특세.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용납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에 참여하고 얻게 되었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되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속죄, 제사함 이렇게만 세팅되어 있으면 저 세 번째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저 3번이 이해가 됩니다. 제사함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속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죄되어 제사함 받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배 때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듣는 것이 복음, 듣게 되는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뜨자마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특별한 존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배구나.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왜요? 예배가 특권이니까요. 의무가 아니라. 자,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을 주목해 봤다면 이번 두 번째 정체성을 주목해 봅시다. 흩어진 나그네였죠. 그죠? 흩어진 나그네.
이거를요, 최근 번역본은 흩어진 체류자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는 임시 체류자 이렇게 번역하면 잘 번역된 겁니다. 나그네와 체류자는 거기 머무는 곳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임시 체류가 끝나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 본향이죠. 그날을 기다리는 나그네의 태도가 베드로전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하나님 경외하고 지내라 이 말입니다.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라. 좋은 긴장감인 이 두려움, 경외함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류민과 나그네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비로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그들이 어떻게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그들이 어떻게 세상과 직장 안에서 살아가고, 그들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편지에 할애합니다. 그 삶이 가능하도록 너희가 거류민과 나그네 되었음을 기억해라. 이것이 인사말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깨어진 세상에서 택함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나 소외나 애매하고 부대낌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고 받아들여요. 다르지 않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로 어떻게 하면 살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은혜를 예배를 드리면서 막 채워내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덜 흩어지고 덜 고난받고 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힘든 일은 당연히 있는데 이 세상을 깨어진 세상이니까, 그걸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부대끼겠습니까? 그걸 상수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과하게 해주세요. 돌파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흔들리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요, 비로소 본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갈라디아가 보이기 시작하고, 갑바도기아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시아가 보이기 시작하고, 비두니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옆에는 내 자녀가 보이기 시작하고, 배우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공동체의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의정부와 이 신곡동에 깨어진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국 사회의 깨어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전 세계의 전쟁과 테러와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생태계의 몸부림까지도 나의 몸부림으로 다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선언문에 나오는 깨어진 도시를 끌어안고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깨어진 도시는 다 불타 없어질 거니까 관심 가지지 말고, 택하심을 받은 자리는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고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만 붙잡고 살면 돼. 도시 사라질 거야. 도시는 원래 악해. 관심을 가지지 마. 관심 가질수록 네가 물들어. 저는 이렇게 정말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예배하고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다 하는데 점점 소외되고 점점 개토화되고 점점 나밖에 모르고 고집불통이 되고, 이웃에 나가면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고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면서 교회는 너무 많이 알고, 하나도 도시하고 연결되지 않고
가정하고도 연결되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복음.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를 가르쳐주는 책이 돼버린.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 잘못된 독소 복음을 빼내는 데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왜곡된 복음, 조각난 복음, 오염된 복음. 그거를 주구장창 반복해서 배운 거예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부분적인 복음이었던 거예요. 큰 그림을 못 본 거죠. 서서히 눈을 뜨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초보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게 진짜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의료 대난을 들으면서 의사들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 환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있을까?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기도회 제목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틀 후면 세월호 10주년인데 놀러 갔다 죽은 사람 애들 뭐 왜 자꾸 그거 가지고 또 막 우려먹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아픔의 소식이 10주년이 됐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고민하게 되고 뭐 이런 주제들이 전부 나의 기도 제목으로 들어오고 나의 액션이 나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좌파 우파를 따지지 않고요. 주파. 좌의 지읒과 우파의 이응. 우를 따가신 거. 주파. 제 말이 아니고 김영호 목사님 말이. 주파. 우린 주파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분리수거한다고 자연환경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분리수거 안 해? 이렇게 될까요? 분리수거하면서 어떤 마음이 될까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될까요? 우리가 한 명 전도하고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찾는 이를 초대하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밥 먹고 그런다고 한 사람이 쉽게 회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거 그냥 안 해? 이럴까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함이 얼마나 주님이 기쁘게 보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나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죠. 깨어진 세상의 후렴구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씀 둘 다 있잖아요.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씀 예배와 애씀이 다 있어요. 1절만 가지고 저는 신앙생활을 2절만 가지고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 감각이 점점점 이뤄집니다. 개토화되고요. 종교인이 됩니다. 그것도 무서운 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1절도 있고 2절도 있고 2절도 있고 1절이 있게 되면요. 균형 감각을 가지게 되고 사람이 점점 겸손해지고 넓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에 대한 눈빛이 달라지고 이 창조 세계와 피조 세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동참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대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와의 연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인사말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조치고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소개했다가 끝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렇게 마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입니다. 시몬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런 자로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베드로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예수로 오셨어요. 그 말은 그분은 철수로 오셨어요. 이 말입니다. 그분은 영의로 오셨어요. 이 말이에요. 그 당시 허다한 이름이 예수였어요. 축구선수 중에 지저스 있잖아요. 제수스. 허다한 이름이 허다한 이름. 그분은 이 땅에 철수로 오시고 영의로 오셨어요. 왜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진짜 십자가의 속죄가 목적이라면, 부활이 목적이라면 그냥 성인 예수로 딱 오셔가지고 보란듯이 십자가 딱 지시고 보란듯이 부활만 딱 하시고 3일 만에 곧 딱 끝내시고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33년을 사셨습니까? 철수로 사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우리로, 철수로, 영의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했던 겁니다. 급기야 그분은 그 흩어진 나그네의 마지막 해당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되셨어.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외침과 함께 버려짐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택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부터 버려진 바 당하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되었지만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배로운 산돌이 되셔서, 즉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높이셔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죠. 그분을 왕으로 메시아로 높이셔서, 그분을 하늘 끝까지 승천하신 분으로 높이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도다. 그 놀라운 마지막 지점에 우리도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진 나그네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연동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예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이중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조치가 뭐였습니까? 1절에 나오죠. 새로운 가족 공동체와의 연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연대가 느껴지십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와 베드로의 연대가 느껴지십니까? 얼만큼요? 편지를 쓸 만큼. 그들의 흩어짐의 어려움과 고충을 듣고 편지를 쓸 만큼 연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교회는 서로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서로. 이 편지가 회람돼야 되는데. 그들의 연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5장을 읽어보시면 그 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가 편지에 나옵니다.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연대되어 있는 이 연대 속에 들어올 때만 우리는 이중 정체성의 긴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계속 심화되고 계속 확립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조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대와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연대, 이 두 가지 연대를 누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이중 정체성, 하늘 나그네 이중 정체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예배와 애씀과 예배가 함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주여 받으소서 라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소망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